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2장 1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였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그 인구 조사를 악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이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 3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죠. 3년의 기근이냐, 아니면 3개월 동안 적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하는 것이냐. 다윗은 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자 갑자기 7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얼마나 더 죽어갈지 모릅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멸하기 위하여 이 천사들을 보내었을 때, 근데 어떻게 되는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기를 그치기로 하지 않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분명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은 다윗 본인인데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갓을 통해 다윗이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도록 합니다. 이에 다윗은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그 말씀대로 다윗에게 올라간다. 다윗이 올라갔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갓에게 이른 그 말씀대로 다윗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보니 오르난이 이 4명의 아들들과 함께 타작을 하다가 이 천사를 보고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마 7만 명이 동시에 죽어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니까 마치 이 비구름처럼 이 몰려올 때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전역에 이르렀을 때 곡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앞에 그 천사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와 함께 다윗 왕이 또한 그 앞에 와서 다윗왕이 그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팔아라. 22절에 내가 이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을 것인데 그러면 이 전염병이 다 물러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오르나는 이 다윗 왕에게 그 말을 좋게 여기고 값없이 넘기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내가 값을 다 치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600세겔을 달아서 그 값을 다 지불합니다. 이어 다윗은 여호와께 제단을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이하에 보니까 먼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내가 이 제사에 대해서 응답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27절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의미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염병으로 이르게 하는 그 죽음에 이르는 천사를 명령하여 칼집을 칼에 꽂아다라고 하며 더 이상 전염병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2장 1절에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나중에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에 보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건축하기 시작한 성전의 이 터가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이는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치기에 올라오던 그 길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또한 역대의 기자는 바로 이곳이 모리아 산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리아 산에 누가 올라왔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올라왔던 산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 아브라함의 칼을 다시 칼집에 넣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이 산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이 사용하던 곳인데 이곳을 다윗이 구매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울 그 터로 준비하였던 곳입니다. 심판과 저주의 그러한 산이 될 뻔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과 회복의 장소가 된 산이 바로 이 모리아 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또 500년이 지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포로 귀환한 자들이 바라본 이 성전의 터, 스룹바벨을 통해 재건된 이 장소가 바로 역사적인 장소임을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포로 귀환 자들과 또 함께 있던 자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상반된 이 두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먼저는 죄를 지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진노가 선고된 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와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회복의 길, 다시금 생명의 길을 열어준 장소가 이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상반된 이 두 진리를 마음 깊숙이 새겨야 했습니다. 조상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를 잃게 되었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은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심판의 장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또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이곳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450년이 지난 후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임으로써 모든 죄인들의 죄를 심판하게 된 장소가 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죄가 없었던 예수님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는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이 상반된 장소, 상반된 진리가 선포된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는 완전히 사해졌고 모든 의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을 헐라 말씀하시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완전한 성전, 완벽한 성전을 스스로 세우셨습니다. 완전한 성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와 동행하는 자가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의미에서 바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바로 오르나니 타작마당처럼 상반된 두 가지 진리가 동시에 나타나는 곳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여 전염병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로 인해 모두 심판받아 죽어야 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대신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성령 충만한 자도 우리들을 또한 불러 주셨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완벽한 의인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전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 되셔서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 범죄함으로 인해 죽어야 했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한 것도, 그리고 그 제사를 하늘에서 받으시고 불을 내리시며 응답하신 것도, 천사들의 칼을 칼집에 꽂도록 한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십자가라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게 하신 분도, 그리고 십자가로 죄를 사해 주시고 어렵다고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열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 아침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르난의 타작만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드려야 할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처럼 심판에서 회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